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새가족 초청을 하는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초청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해피하는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제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겨울이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계절에 맞는 노래 하나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그말리 바람은 산을 보러 하늘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박목월 시인이 작사한 이별이라는 노래인데 6.25가 한창이던 1952년 가을에 지은 노래, 죽음이 지천에 깔려있던 그런 때에 지은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불러보니까 어떤 마음이 좀 감동이 되고 뭐가 좀 어떤 생각이 좀 듭니까? 이 노래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고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모처럼 교회 오세요 오세요 그렇게 불러놔놓고 간단한 이야기 하니까 죽는다는 이야기 하니까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 깊이 한번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죽음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면 넉사자와 죽을 사자가 발음이 같아가지고 넉사 그러면은 네개 하면은 죽음을 생각하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아파트나 고층 건물에 4층을 빼버린다고요. 그래서 3층에서 바로 5층을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에 가면 4층을 갖다 4, 영어의 4에 F에 첫자에 그 F를 써가지고 그 4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죽음을 싫어해서 4층을 빼어버리고 있지만은 죽음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를 피해 가겠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지금 이 광활한 우주가 다 정복되어져요. 아주 보이지 않는 세포의 세계, 원자 전자의 세계가 정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정복할 수 없는, 정복되지 않은 분야가 있다고 하면은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외모처럼 오신 분들에게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이런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 영상 하나를 볼 텐데,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한 내용입니다. 애플은 세계 최고의 기업 아닙니까? 그는 참 천재적인 그런 이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의 졸업식에 지금 한참 청운의 품을 꿈고 이제 사회를 나가는 그들에게 죽음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이 스티브 잡스가 왜 그 순간에 그 축제의 장소에서 죽음의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또 한마디를 해주라고 하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 중요한 시기에, 이 축제의 시간에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third story is about death. When I was 17, I read a quote that went something like, "If you live each day as if it was your last, someday you'll most certainly be right." It made an impression on me, and since then, for the past 33 years, I've looked in the mirror every morning and asked myself, if today were the last day of my life, would I want to do what I am about to do today? And whenever the answer has been no for too many days in a row, I know I need to change something. Remembering that I'll be dead soon is the most important tool I've ever encountered to help me make the big choices in life. Because almost everything, all external expectations, all pride, all fear of embarrassment or failure, these things just fall away in the face of death, leaving only what is truly important. Remembering that you are going to die is the best way I know to avoid the trap of thinking you have something to lose. You are already naked. There is no reason not to follow your heart.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한 겁니다. 그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가 이제 저에게 왜 스티브 잡스가 그 졸업식 축사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졸업생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자기를 바꿔놓은 것이 항상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17살 때부터 거울 앞에서 오늘 내가 당장 죽는다면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는가? 외부의 기대, 각종 자부심과 자만심, 수치스러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은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껍데기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삶의 껍데기로만 보냅니다. 진실로 중요한 것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사형 집행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는 사형수다라는 것을 의식을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남아있는 삶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자, 지금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7살 때 그가 한 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의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글을 읽고, 그 이후로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물었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만약에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티브 잡스가 고백하기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삶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삶의 껍데기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죽음을 의식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식에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죽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노래처럼
너도 가고 나도 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100년 뒤에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불로체를 캐러 보냈던 진시황도 결국 그가 죽지 않았습니까? 저 한무제는 장생불사하기 위해서, 오래 살고 안 죽기 위해서 동으로 성로반이라고 하는 이런 큰 하나 이 그릇을 만들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받았어요. 거기다가 그 이슬에다가 옥가루를 섞어서 마셨습니다.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도 그는 죽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은 죽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이 뭡니까?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죽음은 그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음이라는 관문을 우리가 통과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새로운 더 영원한 세상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인생이 무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죽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면은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죽음이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육체는 잠을 자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혼은 꿈을 꾸는 것처럼 죽음 다음에 세계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인생을 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을 금생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전의 삶을 전생이라, 또 우리가 시간을 떠난 다음의 삶을 이 내생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세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자색옷은 그 당시에 임금이나 귀족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아주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속옷 입은 때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에 보면 좋은 베옷을 안에 입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그런 거지가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의 몸은 피부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지도 가고 부자도 갔다는 것입니다. 거지만 가고 부자가 안 가는 것이 아니고 못 배운 사람만 가고 많이 배운 사람은 안 가고 근세 없는 사람만 죽고 근세 있는 사람은 안 죽고 그런 것이 아니고 거지도 가고 부자도 가고 모든 사람은 다 가게 된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 앞에 얻어먹던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편안히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불꽃 가운데서 막 고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 물 한 방울의 은총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천국은 우리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옥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죽지도 않습니다. 거기는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금을 배추에 쳐보세요. 소금기가 들어가면서 배추가 풀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람의 몸에다가 유황불로서 친다 쳐요. 그러면 이 몸이 타져서 죽어서 없어지면 되냐겠는데 타지도 아니하고 고통만 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혀도 만기가 되어지면 출소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치료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고통만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옥만은 가지 마라. 지옥만은 내가 너희들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손이 범죄하고 네 발이 범죄하고 네 눈이 범죄해서 지옥 가게 한다고 하면 그 손 잘라버리고 그 발 잘라버리고 그 눈 빼어버리고라도 불구자가 되었으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책 한 5권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에 가면 5권뿐만 아니고 수십 권의 책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의 그런 이 간증집이 있습니다. 5권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책은 스웨덴 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인데, 스웨덴 보리는 1688년 스웨덴에서 목사님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너무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물리학계에 있어서는 천재에서 천재. 그래서 아인슈타인보다도 200년 전에 상대성 원리와 같은 논문을 발표했던 이런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그런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주가 있기 전에 제1원인 어떤 창조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한 그런 과학자입니다. 그는 칸트와 친했는데, 칸트가 스웨덴 보리에 연구소를 냈어요. 그는 57세 때에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대를 천국으로 초청하니까 가자. 그래서 몸은 땅에 있고 영이 천국을 여행을 합니다. 그가 천국 지옥을 왕래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퍼져나갔는데, 어느 학술대회에 갔더니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뭐 하나님 만나고 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가운데서 어느 사람이 제일 먼저 죽겠소? 그러니까 딱 가르치면서 저 47살 되는 저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을 거라고. 며칠 안 돼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게 충격을 받았던 이 스테벤 보리는 다시는 누구가 언제 죽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스웨덴으로 독일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스웨덴 보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하다가 가만히 쳐다봅니다. 뭐냐고 하니까 지금 독일에 당신의 집 쪽을 향해서 막 불이 막 지금 붙어오고 있다고. 그래 진짜 한번 연락해 보니까 불이 붙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능력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친구가 가지고 있으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집은 불타지 않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딱 자기 친구의 집 앞에 불이 꺼졌습니다. 이런 경험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는 57세부터 84세까지 27년 동안 수시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하게 되었는 그런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심 많은 과학자 중에 나를 뽑아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인류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를 쓰신 것이라고. 그때부터 그는 모든 책들 다 지워버리고 성경 한 권만 두고 읽으면서 8권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그런 이야기를 인류 가운데 남겨놓았습니다. 그는 참 학자 중에 학자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가 거짓말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책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책은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이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번 알렉산더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의과대학의 뇌 전문입니다. 그는 뇌신경외과 전문의로서 150편의 뇌에 관한 논문을 썼어요. 200편의 이런 200번 이상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굉장히 건강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 그게 뭐 한 11년 전 아닙니까? 그때 54살이었을 때에 그저 부질없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만 그의 심장이 멎었어요. 그리고 그의 뇌도 정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뇌 전문의가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뇌가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7일 동안 그 뇌사 상태에 있는 그때에 7일 동안 천국과 지옥을 보고 봤어요. 그런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는 천국과 지옥은 인간 정신 세계가 만든 상징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너 악한 일을 하면 지옥 간다. 너 착한 일이야 천국 간다. 그렇게 인간에게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교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징적인 언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이 땅보다도 더 확실한 실존적인 존재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했는데 자기 영이 자기의 몸을 빠져나와서 천국과 지옥을 여행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아요. 심지어 가족도 안 믿어. 근데 가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종할 그때 너희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눈 떠요 정신 차려 하고 막 그래 가다가 안 되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장례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깜짝 놀라요. 정말 아버지의 말이 맞구나. 임사시험을 했구나. 그리고 친구들 안 믿어요.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려고 할 그때 너희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정말 이분 알렉산더의 이런 친구의 이 경험은 진짜 경험이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좀 오래된 책이고 다른 책들은 다 지금 살 수 있는데 이건 아마 좀 사기가 좀 힘들 겁니다만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는 레이먼드 무디라는 박사가 책을 썼는데 이분은 본래 철학 교수예요. 그런데 좀 뜻이 있어가지고 의과대학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됩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자기 할머니가 시장을 떠났는데 며칠 뒤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환자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달려가가지고 168명인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150명을 인터뷰하고 만든 책입니다. 인터뷰니까 공통적인 것은 뭔가 하면 의사가 죽었다고 진단을 내리는 그때 자기의 영이 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영이 몸 바깥에서 자기 육체를 보고 자기 가족들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또 조금 머물다가 또 뭐 이틀 있다가 온 그런데 하여튼 어떤 통로를 가다가 빛을 보고 돌아가라 하는 음성을 듣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의 공통적인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 150명의 뒤의 삶을 살펴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뭔가 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전에 있던 사람하고 전혀 달라졌어.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에는 모으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베푸는 삶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50명을 인터뷰하고 내린 결론은 천국과 지옥은 있다. 그들이 경험한 천국과 지옥을 여기 다 지금 기록해 놓았어요. 네 번째는 신성종의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인데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만드는 합동 측의 총신대학원장을 지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예요. 그리고 지금은 다른 교회들이 많지만 한 30년, 40년 전에는 서울의 3대 교회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충현교회예요.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회자 중에 목회자입니다. 70권의 책을 쓴 학자입니다. 저술가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전에 2008년도에 은퇴를 하는데 그 장모님이 정말 천국과 지옥은 있냐?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주 신학자인데 불구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해줬어요. 그래 하나님 내게 좀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8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받았어요. 가가지고 8일 동안 있으면 쭉 천국을 둘러보는데 자기에는 상급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하나도. 그렇게 신학자 중에 신학자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고 그런 이 대단한 분이 자기가 상급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더랍니다. 네가 일한 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니를 위해서 니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한 것 있다고 할지라도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버렸어. 칭찬 다 받아버리고 상급 다 받아버려서 상급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큰 상급을 받느냐 보니까 순교자들,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제일 화려한 그런 이 천국의 삶을 살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지금 그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캄보디아하고 인도에 가서 남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섬기는 이런 선교사의 이런 길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니 정말 천국과 지옥 봤나? 내가 지금 이렇게 그 오지에 가가지고 목에 뜯기면서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겠냐? 내가 안 보았으면 내가 어떻게 삶이 내가 이렇게 바뀌어지겠느냐가. 그는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다고, 가서 내가 개털모자 쓰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선교의 삶으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보고 있는 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말라는 이 책, 이분은 술 엄청나게 먹는 사람 아닙니까? 도박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이래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잘라버릴 만큼 그렇게 결심했는데도 계속 도박을 하던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집안에 무당이 5명이라. 그리고 먼 동네하고 떨어져 가지고 골짜기에 있어 가지고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체험합니다. 지옥을 구경시켜 준 천사가 묻습니다. 너 여기 다시 오고 싶냐? 아이고 천사님, 내가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여기는 안 오겠습니다. 그게 책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 주변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분은 그 주변에 가서 물으면 이분은 살아있는 부처라고 한답니다. 그 사람도 예수 잘 모르니까 저분은 살아있는 부처라, 우리말로 말하면 성자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자, 보세요. 천재 과학자 중에 과학자가 보고 정언했습니다. 세계적인 4과학자가 지금 평소에 천국과 지옥은 이는 상징을 하고 생각했던, 안 믿었던 그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믿고 그가 지금 정언하지 않습니까? 150명의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통계를 내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요, 목사님이요, 목회자인 그가 지금 정언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예수 믿을 수 없었던 이런 김상호 씨가 예수 믿어서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밝게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 있는 이런 책을 위시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늘도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산문 같은 분도 단종 보기를 귀하다가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시한수를 남겼습니다. 북소리 울려 내 목숨을 재촉하는데 물이 돌려 바라보니 해가 지려 하는구나. 저승길에는 주막집 하나 없다는데 오늘 밤은 어느 집에서 묵어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이런 다음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같은 죽음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져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세상을 떠나면 여기서 눈을 감으면은 나는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기독교는 착하게 사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음 평안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살면 우리 삶이 윤택해진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는 결과이지 그거를 위해서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냐? 이 생을 떠날 때 천국 가게 하는 종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착한 걸 가르칩니다. 그 다음 평안을 가르칩니다. 잘 되는 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천국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주가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남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천국 가는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입국할 때 전염병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더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 가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면 지금 이 시장에서 눈을 감아도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파스칼이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죠? 대박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는 사실을 믿고 없다고 하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지요. 준비 안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어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본전이나 그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고 믿었는데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없어. 그러면 손해 좀 보지만은 아쉽지만은 그래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 하고 준비를 안 했는데 죽어보니까 있다고 하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보통 저주가 아니에요. 돌이킬 수 없는 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 내리기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준비하는 것이 게임, 좋게 말하면 게임이고 나보면 도박입니다. 도박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박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림 한 장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 값이 얼마인가 하면 1300억에 팔렸습니다. 대단한 그런 그림인데 이 뭉크는 어릴 때부터 5살 때부터 죽음을 늘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 주변에 늘 죽음이 늘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오늘 이게 보세요. 이게 미술학적으로 여러 가지 뭐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도 그러나 여기 해골 같은 사람이 놀랍니다. 놀래. 얼마나 신나게 놀랍니까? 제 제목이 뭔가 하면 절규예요. 절규. 놀래가지고 아 하고 소리지는 이 모습인데 왜 저렇게 놀랄까? 절규할까? 저 멀리 붉은 저녁 노을을 봅니다. 저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저기에 떨어지는 사람, 저기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자기도 잘못하면 저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이 위기감을 가지고 지금 아 하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 때문에 저렇게 절규하지는 않을까? 사람이요 마지막 죽을 때가 되어지면 영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데리러 오는 이런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 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죽음의 사자가 오면은 안 끌려가려고 막 발버둥 칩니다. 그래가지고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집니다. 그걸 사색이라고 사색. 그런데 천사가 데리러 옵니다. 천사가 데리러 오면 천국이 보여요. 그러면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이 환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사람이 지금 천국 가는 그 모습, 그를 제가 여러 사람을 보았거든요. 인생이 지금 뭐 죽음 다음에 얼굴이 달라져요. 어느 한 아기가 세상을 떠났어요.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었는데, 그런데 그 아기가 이제 장례를 치르기 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그 애기 얼굴을 보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살아있는 거, 웃는 것인데, 너무너무 내가 이게 정말로 죽었나 싶어가지고 한번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또 나오니까 이 콧등에 그 서리가 약간 이게 이 물방울이 맺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진짜 죽었나 하고 내가 만져봤어요. 만져보니까 나오니까 서리 맺혀가지고 이게 이슬이 맺히네. 싸늘하더라고요. 그 죽음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죽음인지 그 애를 본 사람들 다 예수 믿었다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런 뭉크와 같이 그렇게 뭐 놀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나는 어떤 삶이 될 것인가?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가 데리러 왔을 때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죽어서만 천국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노래 한번 다시 이제 듣고 같이 한번 따라 불렀으면 좋겠는데, 이런 삶을 놀라지 말고 우리 예수 믿어서 정말 죄 사함 받고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사연의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우리 한번 들으면서 부를 수 있는 사람 같이 불러도 좋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그대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산이 군침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행하니 그 어린 하늘을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죽음 앞에서는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죽음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분, 참 복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 그 준비해서 천국 가라고 이 장소의 이름들을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오늘 이 장소에 참석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졌어. 2018년 11월 25일 그때 내가 초대받아서 그때 내가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내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인데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25일 그때 초대받아서 그때 영락교에서 예수 믿어서 이렇게 천국 오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영원토록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내 마음대로 왔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아무 소용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우리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초청하여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정언자들이 말하는 이 귀한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음을 믿고 준비해서 다 오늘 이 장소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마주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단독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내 숨소리는 그쳐지다가 숨소리가 멎어지고 내 심장은 뛰다가 멈춰지게 될 것이고 내 뜨거웠던 몸은 식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아빠,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내 몸을 흔들다가 반응이 없게 될 때 죽었구나 하고 장례를 준비할 것입니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 묘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납골당에 방 하나는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세계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오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은 오늘 준비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뭉크와 같이 저렇게 놀래가지고 지옥 갈 모습을 바라보고 놀래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에 사함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